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아를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가세 아들 벤헤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말하지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지만은 사람의 입과 눈과 귀와 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속삭이듯이 전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때로 제 목소리가 높아져도 하나님이 부드러운 속삭이심으로 변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말소리들, 자동차 소음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죠. 아름다운 음악도 있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음성은 우레와 같지 않고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마다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받으신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곡식중재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들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재산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보물과 땅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당신을 감추고 평생토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좀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나라고 날씨도 우중충한데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선포된 이 축복은 바람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면서도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미래의 청사진은, 내 미래의 조감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이미 그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속삭이심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으로 묘사된 사단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하와에게 한 얘기가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결국에 하와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삭이심은 언제나 말씀으로 하시고 사단의 속삭임은 언제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던지 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를 좀 택해라 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백성들이 답을 안 해요.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선택할지 그것을 대결해서라도 승부를 내야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누가 참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합니다. 그 방법은 송아지를 나무 위에다가 놓고 너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 흥미진진한 대결에는 흥미를 보이고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오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저녁이 될 때까지는 그들의 종교 의식대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치게 되죠.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내가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세벨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말한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하며 차라리 죽겠다고 하면서 지쳐서 쓰러져 잠들고 있는 엘리야의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죽였더라면 엘리야는 순교자가 되고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아 도망가게 한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죠.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놓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이 나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이 시내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도착해서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죠. 굴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굴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낙심의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절망의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고통의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심의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슬픔의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미움의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굴이 어두컴컴하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거기 있는 게 편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눈이 부셔서 나오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문장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And after the fire came a gentle whisper. 그래서 a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이심이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불 후의 세미한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셨죠. 지진 후에도 없었고 강한 바람 후에도 없었고 불이 난 후에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이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지진같이 흔들리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불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추풍 낙엽같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이심 앞에서는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속삭이시는 말씀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고 보니 그 엘리야가 너를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낸 그 말을 듣고 두렵게 하신 것, 그를 연약하게 하신 것도 어쩌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산된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구시렁거리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하면서 너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작은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요단강의 폭이 사람이 헤엄치지 않아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리를 추수할 그 시기가 되게 되면 강물이 불어나서 언덕에까지 차고 넘쳐서 도저히 그냥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넓어진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시기에 백성들을 요단 강가에 도착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이게 타이밍 싸움인데 말이죠. 이 타이밍이 너무 안 맞고 그런데도 건너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요단강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담기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위에서부터 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해서 건너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로 내디딘 이 순종의 작은 발걸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 발걸음을 통해서도 평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 저렇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액션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는지 하나님의 속삭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삭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숨바꼭질을 나하고 하는 것처럼 감추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찾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단서를 흘려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제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돌이켜보니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속삭이실 때 그 속삭이심을 무시하지 않고 솔직히 겁이 나지만 또 내가 손해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길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그 길은 언제나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속삭이심에 순종했는데 악을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가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믿어져서 그대로 했는데 왜 점점 힘들어지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악을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샘에서 목을 축이면서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서 저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고 또 새로운 엘리야처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귀를 기울이죠. 뭐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별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소리가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랬어요.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속삭인다는 얘기예요. 내 귀에 뒤에서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이리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삭이심이 있다는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잠결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자기와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 다시 가서 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분명히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엘리가 말하면서 다시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마 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는지 이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심장이 쾅쾅쾅 뛰기 시작을 합니다.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하시고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아직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였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한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아마 느끼는 것은 있었겠죠. 사무엘이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왜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도 속삭이시고 도망간 부끄러운 엘리야에게도 굴에서 속삭이시고 우둔한 저에게도 속삭이셨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속삭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시나리오도 알지 못하지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이심이죠. 하나님 어떻게 속삭이셨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속삭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들리셨나요? 속삭였는데도 들리네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이심은 너와 너의 자녀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희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작은 발걸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